배운 걸 잠깐 정리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은 특별히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때에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막 죽이고 갈아엎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인본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와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고 죽이고 갈아엎는 이 과정은 너무 폭력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계시록을 몰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피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죠? 순교자들의 피. 예. 순교자의 피, 그리고 아들들의 피. 아들의 피. 예.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와도 포함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지는 우리들, 이 순교자들과 아들들의 피의 분량이 있어요. 피의 분량. 예. 이게 5번째 인을 떼기까지는 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한이 영 가운데서 본 게 뭐냐면 이 5번째 인을 주님이 딱 뗐는데 성도들의 탄원하는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했지만 7인은 뭐라 그랬어요? 신호라 그랬죠. 그죠? 신호와 징조. 신호와 징조. 그 다음에 7 나팔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개의 기회. 회개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7 대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이 앞에도 심판적 요소가 없지는 않는데 목적 자체가 심판에 있지 않고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신호와 징조, 이게 뭐예요? 7년 환란. 7년 환란에 대한 중요한 사인을 주는 게 7인이고, 그 다음에 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증인 사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배자들, 이때가 되면, 요때가 되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안 혼란스러운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기도의 집이에요. 경배센터. 경배센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화요일날 이현 성사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보좌의 경배자들과 전도자, 이 두 부류로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들이 딱 나누어지는데, 거기서 말하는 보좌의 경배자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에 부르심 앞에 선 경배센터. 쉽게 설명하면은 예배자들. 주님께서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죠. 그렇죠? 아무 때나 찾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배하고 경배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때가 되면은 주님의 보좌의 일들이 풀어지는데, 이 경배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들과 사역이 있어요. 보좌의 일, 사역. 제가 이제 그 부산 가가지고 이제 신학교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이현성 교사님과 얘기하면서 제 안에 부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의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선교사들을 들어 쓰셔서 선교하시는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고, 오늘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꿈으로 환상과 계시로 직접 나타나시고, 이게 마치 요엘의 말씀처럼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뭐가 부어져요? 내 영이 부어지리니. 할렐루야. 우리 지금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사람을 써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을 부으셔가지고, 주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당신께서 직접 그 영으로 계시와 환상과 예언으로,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하니라?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
예. 실제로 지금 중동의 선교지에 선교사들은 들어갈 수 없으나 누가 들어가요?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고 꿈으로 역사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참 많이 뒤처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막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제가 2012년도에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이미 2012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선교하는 그 선교센터의 본부장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무슬림권, 중동, 아랍 이쪽에서 지금 보고받는 게 뭐냐면,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예수님이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쫓고 있는 알라가 그 선지자가 모하메드가 아니라 예수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그가 말씀이고,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이 얘기를 막 이제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2년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그 무슬림권에 있는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교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아주 예전에 들었었는데, 저는 그때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그때가 한창 이제 우리 애들 3명 어느 성도 1명 데리고 치고받고 막 씨름하고 있을 때라서, 선교가 뭐예요?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지금 3명 앉아 있는데 선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선교 헌금이나 좀 보내고, 선교 자체에 그렇게 큰 비전이 없었어요. 선교도 여러분,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재정으로는 계속 선교를 했지만은, 선교라고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 여행도 하려면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전기세 내기도 뻗어 죽겠는데 선교를 어떻게 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선교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길을 듣기는 들었는데 흘렸어.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화요일마다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때가 계속 생각나요. 저게 지금이 아닌데 이미 예전부터, 그러니까 아랍의 봄이라 그랬나요? 그 아랍의 봄이 오기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먼저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두주자로 앞서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보다 벌써 10년이 뒤쳤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벌써 10년 전에 가가지고 그거 하고 계셨는데, 이제서야 10년 후에 우리는 정신 차려가지고 그 일에 연합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실 때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과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 영으로. 예.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졌던 게 뭐냐면, 그때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예, 들어보셨죠? 예, 사도행전 읽으면 나와요. 많이 읽으세요. 예, 그게 아모스에서부터 나온 건데, 오늘 주님께서 다른 어떤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24시간 주님을 향해 경배가 돌아갔던 뭐예요? 경배의 장막이잖아요. 경배센터, 우리 식으로 치면 경배, 하울란 경배센터. 예. 이 보좌를 풀어냈던 이 경배센터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때가 가까우면, 마지막 때가 오면 이 교회들 안에 보좌에 대한 일과 감각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경배센터에서, 기도의 집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말씀 보지 않고, 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기 시작하고, 온갖 세상 인본주의적인 것들 다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물론 제가 그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예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쓰시지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핵심 포커스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내 자녀가 원하니까, 누가 원하니까 해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 핵심 부르심은 이건데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 부르심은 기도의 집을 통해서 보좌의 일을 섬기게 하는 그거예요. 요한계시록만 읽어보더라도 마지막 때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경배예요. 경배.
그리고 거기에 경배와 함께 달라붙는 뭐예요? 새 노래의 찬양들. 그런 부분들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우나 센터 처치가 가장 먼저 붙들고 지나가야 되는 거는 경배적 센터로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레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처럼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교회가 힘들어질걸요? 다 레위인 하면? 돈은 누가 벌어와요? 누군가는 나가서 세상을,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 땅에 있는 열매와 땅의 소산물과 부를 끌어와야 되고, 또한 몇몇 소수의 레위인들은 거기에 헌신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분리되어져서 나와져서 주의 보좌의 일들만 계속 섬기고, 오늘 공동체 안에는 이 연합과 호흡이 있어야 돼요. 13지파 중에서 12지파는 땅의 기업을 맡았고,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이 한 지파만 보좌의 일들을 맡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쭉 봤을 때에 한 12지파쯤 되는 분들은 사업하고 일하고 재정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계속 뭐예요? 주님의 창고에, 주님의 그 요셉의 저장 창고에 채워져서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계속 풀어지도록. 제가 하나님 일 해보니까 하나님 일도요, 돈 있어야 해요. 어떤 영역에서 돈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꽤 많은 영역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재정을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고 해버리면 세는 누가 내요?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막 떨어져 있나 돈이? 아니에요. 전기세 누가 낼 거예요? 전기세 엄청 많이 나오는데 맨날 첫날 예배 드려가지고. 아니 다른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맨날 첫날 예배 드리는데 맨날 첫날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전국에서 제일 빨리 에어컨 트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뛰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니까 더워져가지고. 그러니까 난방비 많이 나가죠. 전기세 많이 나가죠. 이 음향기기 또 전기세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 조명도 막 켜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배가 돌아가고 보좌의 사역들이 돌아가는데도 재정적인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가장 두 군데로 포커스해야 될 두 군데의 진영이 뭐였냐면 예배하는 군대와 비즈니스하는 군대.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그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좌 앞에서 중보자로, 예배자로, 이 경배센터의 예배자로서 나는 섬기겠다. 나는 그 부르심이다. 그러면은 그 일에 헌신을 하세요. 삶을 드리면 돼요. 시간을 드리면 돼요. 아니 하루 종일 교회 기도실 오픈되어 있는데 와서 예배하면 되지. 지금 곧 있으면 여기 커튼도 중간에 쳐질 건데, 그러면 커튼 오르륵 치고 그냥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뒤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신경도 안 쓰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뭔가 땅의 전쟁, 땅의 기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주님의 보좌와 창고에 재정을 운반시켜야겠다는 부르심이 온다. 나는 레위인을 먹이고 경배자들을 먹이고, 혹은 목사님이 100개의 경배센터를 명길자 지사님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한 센터 정도는 내가 세워봐야겠다. 여러분 그 제3세계 막 캄이나 이런 데는 돈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 세운대요. 어렵지 않아요. 경배센터 세우는데. 사실 센터 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 세우는 게. 그런데 요즘에 계속 우리 교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오죠. 계속 청년들이 몰려들고 레위인 하겠다고 내려오고 짐 싸들고 넘어오고. 아니 미국에서 오더니 갑자기 전국에서 다 같이 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이 빨라 보면 선진국이야. 돌파가 있어. 에리카가 뚫어내니까 뭐 미국에서만 오겠습니까? 나중에 뭐 한중일 다 거기서 몰려올 거고, 뭐 아시아권에서도 뭐 딴 데 이런 데 유명한 데 안 가고 내가 제주도 하울란 가가지고 훈련 받겠다. 내가 토라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훈련 받겠다.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훈련되고 다시 뭐예요? 하울람이 경배센터들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경배센터를 세워가면 이제 거기에 파송하고 선교하러 나가고. 뭐 출석성도, 어른들 출석성도 150명 차면은 올리브 마운틴은 기도회지만 하자 그랬잖아요. 저희 보니까 금방 찰 것 같아. 그렇죠. 심상치 않죠 느낌이. 코로나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거의 한 40% 성장했더라고요. 코로나 1년 동안.
예. 40% 성장. 예. 뭐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막 힘들다 그러는데 코로나 때 오히려 교회가 성장했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시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 경배와 보좌의 센터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 센터에서 보좌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에게 복을, 사람을 부어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아무나 옵니까? 예. 아무나 못 오잖아요. 와도 등록 안 시켜주잖아요. 막 예배 막 한 달 드려야 되고, 한 번 드리고도 막 그 새신자 훈련 받아야 되고, 새신자 훈련 받으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가려면 지금 나가세요. 이게 기회입니다. 응. 지금 발 담그면 3년 동안 못 빠져나가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협박하거든요. 예. 응? 지금 나가면 축복받으러 나갈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계속, 아니 세상에 어느 교회가 자꾸 교회를 나가라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니까 예, 선명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덩치만 부풀리지 않겠다. 훈련하는 사람, 훈련된 사람, 그리고 훈련되어서 파송될 수 있는 사람들. 예. 우리가 훈련하는 교회를 넘어서 다음 우리 교회로는 그거예요. 파송되는 교회. 파송되는 교회. 지금은 우리가 훈련하는 게 훈련하는 교회예요. 예. 소집되고 훈련하는 교회. 그럼 훈련했으면 뭐예요? 그럼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뭐 2주 동안 5주 동안 훈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대 배치 받잖아요. 그죠? 전국에 흩어져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 훈련 받고 한 3년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 뭐 제가 요즘에 부산에 대한 마음이 또 생겨가지고 부산, 뭐 거제, 뭐 캄보디아, 몽골, 뭐 주님 가는 거 다 가야지 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오다 떨어질 때마다 움직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교회론이 바뀌는 거예요. 훈련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뭐 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예. 그게 결국 마지막 때에 교회론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은혜 받고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과 주님의 보좌의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기도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오늘 우리가 몸으로 뛰면서 직접 선교로 섬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 근데 계시록을 읽어봐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 경배적 센터예요. 경배적 센터. 여기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근데 이 마지막 추수를 어떻게 이루시냐면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어떤 그 뭐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전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슬림 그 선교하는 거 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직접 꿈과 환상과 계시로 역사하시고, 예, 그리고 모르는 어떤 그 영을 받을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하 교회에서 그러면서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 뭐 그런 일들이 막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됐을 때에 오늘 열방의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으면 뭘로 선교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선교를 못 가면 여러분 뭘로 선교 안 할 거예요?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승천하시면 주신 마지막 비전이 뭐냐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하고 예수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그 모든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건데 선교사가 못 가요. 본교지를 못 가요. 그럼 우리 뭐 하겠어요 거기서? 기도하러 하는 거예요. 기도. 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의 일들을 가서 뭐 NGO나 어떤 뭐 구제사역이나 째다카나 이런 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보좌의 일이기 때문에 보좌에 합당한 사역, 기도와 경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경배센터들을 세워야 돼요. 보좌의 경배를 섬길 수 있는 경배자들과 그리고 그 경배센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늘을 기업 삼은 비즈니스맨들. 내가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의 보좌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끌어오는 사람들. 요셉과 같이. 그런 강력한 요셉 컴퍼니. 예. 요셉이 영을 받은 자, 요셉의 옷자락을 취한 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좌를 섬기고 센터를 세우고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이 센터 안에서 보좌의 경배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예. 이 일들이 계속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울란 세터 처치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나아가야 될 정말 선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예배하는 경배자들 이들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제물과 주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이 땅의 기업 비즈니스맨의 요셉의 어떠한 부르신 가운데 선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르신 가운데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나는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멘. 보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증이 되길 바랍니다. 써 붙여놓으세요. 어디든 여러분 그 좀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저 능력이 있다. 저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100개 중에 하나로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소망 갖고. 제가 그 아는 권사님 부부가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 한 가정을 자기 가정이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예. 요즘에 여러분 보면은 그 파송교회,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를 못 얻어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우리 선배도 4월 달에 그 선교 나갔는데 파송교회를 못 얻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나간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려면 선교사 파송한다는 게 뭐예요? 그 선교사들의 생계와 뭐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후원해 주겠다. 그냥 1, 20만 원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야. 적어도 뭐 150만 원, 200만 원 그 선교하는 데만 마음을 쏟고 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섬기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하는 게 사실 파송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데 이 권사님 부부는 그 가정의 비전이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우리 가정이 선교사님 한 가정을 섬기겠다. 이 가정이 파송교회가 되는 가정이 매달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선교사님에게 도네이션 하면서 그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비전을 막 저한테 나누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 벌어서 집 넓히고 차 넓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넓혀야지. 할렐루야. 우리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넓힙시다. 아멘. 돈 좀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에 노예되지 말고 돈 때문에 힘들지 말고 돈을 다스려서 오늘 주의 보좌를 위해서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집 넓히지 않고 주의 나라를 넓히겠다.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 재물 얻을 능력들을 개발하세요. 오늘 하나님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지혜와 계시로 여러분한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물질을 부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넓히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 좀 필요하니까 주님 나를 통로 삼으소서. 청지기 삼으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대해서 검소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일주일에 통닭 한 마리만 먹고 더 검소하게 살면 2주에 한 마리만 먹고 나머지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쓰고 그러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재정창고 요셉의 재정창고가 확장되고 증가되는 일을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선명해져서 뭐 예전에는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돈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해서 무슨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기도 바쁜데 돈돈거리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전이 선명해지니까 이 비전을 이루러 가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가 돈 벌어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내가 명기자 지사님 100개 세울 때 같이 연합하는 오늘 경배센터 100의 지부장 할렐루야. 본부장 하세요. 경배센터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경배센터 100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돈 벌고 기도하고 돈 벌고
그래서 경배센터들을 세워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경배자들의 기도와 예배로 이 마지막 때 추수가 일어나는, 이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와 경배와 물질로 내가 이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어차피 여러분 이거 후반부 가면, 여기 후반부 가면 다 털고 나와야 돼요. 출 바벨론 해야 돼. 예, 모든 경제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 다 때려치고 나와야 돼요. 네, 후 3년 반에.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세를 잘 읽고 있다가 요때가 되면 다 털고 나와서 광야 시스템으로 3년 반 뚫어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이 경배 센터들이 이제 광야 센터가 되겠죠. 예, 광야 센터. 예, 각 지역의 광야 센터들로.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구상하고 있어요. 심지어 후 3년 반을 20명이 모였을 때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양식을 다 채우려면은 뭐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고, 저에게는 마지막 때의 텐션이 아주 가까워요. 이 마지막 때가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마지막 때에 대한 텐션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얘기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런데 되게 멀리 올 것 것처럼 이제 텐션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곧 내일 오실 것처럼. 예. 이 텐션감을 각자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과감하게 이걸 버릴 수 있는 때가 와야 된다. 출 바벨론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때가 와야 된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요한 선교사님 강의 들으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그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서 다 도망 나가게 될 때 그들을 도망자들을 담아내는 데스티니가 우리 그 무슬림들, 우리 아랍 형제들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추수되고 있는 아랍 형제들이 유대인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신령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에 광야 공동체를 담아낼 수 있는 영향력, 광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지혜와 계시들. 지금 아랍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 얼마나 지금 전쟁하면서, 이번에 또 뉴스 보니까 뭐 이스라엘, 이란이나 또 뭐 미사일 왔다 갔다 할 느낌으로 막 시끄럽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추수되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안에 유대인들을 형제로 여기고, 원래 형제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스하기 후손들, 그들이 다시 형제의 영으로 연합되어져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죠. 그죠? 큰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형이잖아요. 큰 자가 누구를 후손을 섬겨요? 이스하기 후손, 유대인들을 섬기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섬기는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는 우리 내 코에 석자를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네. 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매주 화요일 이런 전략이 나오면 물론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렵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들으면서. 그런데 핵심은 얘가 될까요? 우리 거기서 어떻게든 기도 제목 하나를 잡아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강의가 좀 어렵긴 했지만, 무슬림 형제들이 오늘 이게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의 후손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겠구나. 그들 안에 오늘 이 질투하는 영이 깨어지고 다시 형제가 연합되어지고 회복되는 이 영이 부어져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연합하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부르심이 또 어디에 있냐면 레위인 부르심 안에 있어요. 왜? 레비가 무슨 뜻이에요? 연합하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과 주님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레비의 부르심 있는 자들, 레위인의 부르심 있는 자들은 오늘 주의 보좌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그걸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른 유다 지파의 부르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땅의 기업 안에서 비즈니스와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재정을 갖고 와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연합될 수 있도록 재정으로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선교적 전략을 짜고 경배센터를 세우고, 이 경배센터가 나중에 광야센터가 될 때까지 그 흐름들을 자꾸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저에게는 마지막 때로 굉장히 텐션감이 있는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텐션감을 실제로 살아야 돼요. 지금 세계 정세나 이런 게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예.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시고, 무엇보다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세요. 세상 헛된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오늘 여러분 더 거룩해지십시오. 죄 짓지 마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죄를 이기세요. 술은 귀신이에요. 담배도 귀신이고, 술 귀신, 담배 귀신은 농락당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하울란 공동체 정말 티끌 하나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정체성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되게 만드세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그것들이 꼭 새겨져서 삶이 변화되는 열매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흐름을 딱 풀어내냐면 경배적 흐름, 보좌 앞에 경배를 풀어내는 이 흐름으로 딱 물어요. 보좌 앞에 경배.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은 심판과 어떤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을 통해서 이것을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제와 소재로,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는 또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명의 장로들과 시작. 24명의 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자, 24장로들과 내 생물. 계시록에서 경배하는 경배자 중에서 제가 말했죠. 24장로들과 내 생물은 굉장히 탁월한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이 계시록을 예배를 끌고 가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모든 새 노래를 배운 그 경배자들이 선포해야 될 예배와 주제를 먼저 선포하는 거야. 이게 선두주자 영이거든요. 네. 저는 우리에게 이 24장로와 내 생물의 권위 있는 노래가 배워지길 원해요. 영적인 차원 안에서. 그러면은 이들이 딱 선포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따라 붙어요? 19장 6절. 그리고 나는 시작. 그리고 나는 많은 군중의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할렐루야 참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아멘.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먼저 찬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군중들, 많은 물소리들. 이거 뭐냐면은 주님 앞에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경배자들, 예배자들, 주님의 신부들, 예언하는 영을 가진 자들. 예. 오늘 마지막 때 이 예언하는 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마지막 때에 예언하는 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언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모두 입술에서 예언이 터져 나와야 돼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에게 시작.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러지 마라. 나도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너와 내 형제와 같은 동료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하여라. 예수와의 영어는 예언의 영이다.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언하는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고 예언하는 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노래 이 센터에서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이가 부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우리 계시록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은 이 보좌의 일들을 새 노래의 차원으로 끌고 갈 것이고 오늘 여기에 속한 자들은 이 예언의 영을 가진 자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예언의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거 주님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주님의 영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경배자들을 훈련할 거고, 그런 경배자들을 모으실 거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예배하고 신앙을 훈련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영적인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예언하는 영이에요. 예언한다는 거는 막 뭐 신령한 얘기를 하고 앞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언의 본질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혹은 이 세대를 향한, 주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져서, 부어져서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증거를 가져야 돼. 예언하는 영의 훈련이 되어져야 돼.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막 7 대접이 부어지고 심판이 막 가속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올려드리고. 근데 그냥 경배가 아니라 예언적 경배.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8절에 나옵니다. 그분은 그녀가, 시작, 그리고 그녀가 밝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는 것을 허락했으니 참으로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들이다. 자, 오늘 주님께서 그녀가, 신부들, 주님의 교회들,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밝고 깨끗한 모시옷인데 이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들이다. 오늘 의로운 행동들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 오늘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냐? 오늘 그것에 대한 기준이 주의 토라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 받는 자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여기에, 시작,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뭐와 뭐예요? 계명과, 그죠? 오늘 여기서 계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 계명이잖아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의 신실함, 주님이 부어주신 믿음에 대한 것. 이거 12장에서도 또 나왔어요. 12장 17절. 12장 17절.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마지막 때 신부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12장 17절. 그러자, 시작, 그러자 수령이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떠나서. 마지막 때의 용은요, 누구랑 전쟁하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라고 했던 우리 그 원시복음으로 또 그 언약에 수여된 구원받을 후사들, 여러분들, 믿는 자들. 예. 저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저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은 뱀의 머리를 밟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뱀이 저들을 또 뱀은 그 발 뒤꿈치를 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무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후손, 어떤 사람, 그 후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 토라를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십자가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 지금은 계속 계시록 안에 원수와 전쟁하고 원수가 공격할 주님의 신실한 신부들에 대해서 그 표징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주의 토라의 말씀을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자들. 오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을 19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오늘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경배의 영을 갖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예. 오늘 보고 십자가 복음의 증거. 십자가는 뭐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죽는 능력.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마지막 때에 의롭게 보존할 수 있는 거룩한 옷, 밝고 빛나는 옷.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지금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마겟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 전쟁은 뭐냐면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 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군대로 서서 싸울 것인데, 원수들은 뭘로 싸우냐면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오늘 계시록 16장 13절 말씀, 내가 보니 시작. 그리고 보니 수룡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부정한 새 영이 나왔다. 오늘 이 입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게 가장 악랄한 쓰리콤보거든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요 입에서, 요 말인데, 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처럼 부정한 영들이 나와요. 그럼 이 영들이 나와서 뭐합니까? 왕들을 이 선동해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듭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런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주님께서 싸우실 때에 이 싸우시는 분이 19장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시작. 그분의 입에서 나리성 칼이 나왔으니 참으로 그것으로 그분은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니 만군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한 것들로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만들어요. 군대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짓 말. 여러분 그 20장 후반에 가면 그 불모 심판 나올 때 거기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쟁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거짓말들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저 입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 거짓 선지자 입을 가진 자들. 그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군대고, 오늘 저 거짓말하는 군대를 누가 싸웁니까? 19장에서 입에서 뭐가 나오는, 날선 칼이 나오는 분.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입에서 칼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은요, 진리의 말씀과 거짓말의 싸움이에요. 거짓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짐승에 순복하고 넘어간 배도한 교회들, 거짓 선지자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입에서는 엄청난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엄청난 거짓말들.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인본주의적인 말들.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우리의 그 무기를 뭘로 쓰느냐? 예수야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 전쟁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짓된 것들과 어떤 해석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펴서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빨아입고, 그렇게 한 그들이 오늘 예수야 입에서 나온 칼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고 진리의 전쟁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야의 입, 이 입에서 이 예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된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예언의 영을 가진 군대. 그죠? 예언의 영을 가진 군대. 그럼 그들과 싸우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뭐예요? 수령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어떤 영을 가진, 부정한 영을 가진 군대. 예언하는 군대와, 예언의 영을 가진 군대와 부정한 영을 가진 군대. 이 부정한 영은 뭐예요? 거짓말. 이것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을 훈련할 때 있어서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될 거, 거짓말하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예시바학교 그리고 우리 하울란 센터 전체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 모든 자녀들, 오늘 그 입에서 거짓말이 담기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아프고, 바른 말하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 누가 이랬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안 되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와, 엎드려. 그래서 몇 대 맞는 거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예언하는 영의 입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아비 세대들, 부모님들은 그 입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무슨 말? 축복의 말. 거짓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아비들은 뭐예요? 축복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 이걸 선포해서 권위 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술로 여러분 준비가 되셔야 마지막 때에 예언하는 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군대들은 이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자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에 파수꾼 세워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말들을 해라. 알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는데. 그죠?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죄성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죄성을 이기세요.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 할렐루야. 저도 제 안에 늘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내 입에 부정한 영이 담기지 않고 오늘 예언하는 영이 담기게 하기 위해서,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수도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냥 뭐 좀 대가 지불하고, 대가 지불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룩한 입술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나아요. 손해 볼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예슈아의 입과 짐승의 입의 전쟁이에요. 예언과 거짓 예언의 전쟁이, 오늘 진리와 말씀의 대결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이 전쟁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주의 토라 안에서 순전하고 거룩한 말씀들, 예언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들이 계시록 19장의 말씀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